3월 3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미국 뉴욕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면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또 코스타 강사로 유명하신 빈손 채움 재단의 최유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하나님, 70살까지 군말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온 열방을 다니면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도 은퇴를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의 응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쓰려고 70년을 준비시켰는데 내가 너에게 70년을 투자했으니 최소한 11조는 해야 하지 않겠니? 7년 더. 이런 음성이 마음속 깊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70년은 하나님이 쓰려고 준비시키신 기간이구나. 그럼 나의 70이 되는 날은 은퇴하는 날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이전보다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아프리카와 인도, 한국을 오가면서 땅에서보다 비행기에서 더 많은 잠을 자며 선교를 위해 섬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말려도, 더욱이 일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본인이 기뻐서 한 것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처럼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가, 아니면 반대로 은혜가 고갈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날마다 현재 진행형의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그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구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은 풍성한 은혜를 묘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끊임없이 부어주실 예비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 결과로 압살롬이 반역하여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난 시기를 말합니다. 삶의 구비구비마다
산전수전 다 겪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연륜이 묻어나는 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외로운 상태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욕설과 비방을 받으며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처참한 신세입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혼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께 죄악을 범한 과거가 있었기에 도움을 청하기도 도저히 염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비빌 언덕이 전혀 없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아도 대책이 전혀 없는 정말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다윗은 한 가지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나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시는 은혜.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시편 31편에 여러 구절마다 쓰여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을 영원히 살려주시는 은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쌓아두신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크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매일 일상 가운데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시 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도피하다, 도망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망은 여러분 언제 가십니까? 언제 도망가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그곳이 아니면, 그곳으로 바로 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 온 힘을 다해 가는 것을 도망간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음을 고백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안에 안심하고 정말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세 번째로 주님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했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고백을 하며 순교했다고 역사상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고백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7가지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했던 최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5절의 고백이 곧 우리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자, 주님께 맡기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주님이 쌓아두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면서 목회자인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감정이 고조된 순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감정이 고조된 순간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에만 겨우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또한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요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듯이 주님께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때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수시로 엎드리고 수시로 부탁하고 수십게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일상, 믿음의 일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복을 예비하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풍족히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며 의지하며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와 아픔을 주의 손에 맡기고 주의 손에 부탁하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현장, 믿음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온전히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